도노 몰로 깨닫는다. 이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다 몰로 깨닫는다고 그래요. 다 하는데, 이제 그 도노 이제 몰로 깨달음의 내용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점수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몰로 깨달아가지고 다시 닦을 거 없는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그 내용이 같은 말이라도 조금 이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여기는 도노입니다. 몰로 깨닫는다. 선지시가 내가 홍인화상처에서 한 번 듣고 은하에 대오해가지고 몰록 진여 본성을 봄이니라. 이제 실제 여기 한 번 듣고 은하에 깨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육조 스님이 시장에서 금강경 소리를 듣고 이제 지견이 났습니다. 지견이 나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방을 따시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옷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거 그것만 이제 효라고 생각했는데 금강경 얘기를 듣고 이제 지견이 나고 보니까 그보다도 더 큰 효가 있은 것을 그분이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홍인 스님한테 가서 사람은 남북이 있어도 마음은 남북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도 했고 또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이제 때가 끼느냐 하는 소리도 했고요. 또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 몸이 가벼워가지고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찌가 그 병이 났는데 그 병에 대해서 오조 스님이 또 걱정을 하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병이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금강경 서라는 것을 듣고 이제 확철대오를 했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견이 나가지고 그 지견이 이제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가지고 8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하에 깨쳤다고 그러는데 8개월이라는 기간도 소요됐고 또 이제 그 견처도 이제 조금씩 더 깊어 갔다는 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대스님만 하더라도 크게 깨닫기를 한 100번 했고 적기 깨닫기를 무수히 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죠. 아니고 이제 마지막 깨달은 것이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고봉 스님만 하더라도 이제 천무히 깨달아 가지고 자기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꿈도 안 꾸고 또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을 때 네 일각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에 또 맥혀가지고 6년을 지내가지고 또 이제 확철대오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 과정은 이제 도노는 이제 아니라고 본 거죠. 육조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금강경 들은 거 그거를 이제 한번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지 그 중간에 지견은 무수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견을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도노로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금강경 그 들은 그것을 이제 한번 듣고는 은하에 대오해가지고 몰록 진여 본성을 봤다. 이 진여 본성도 아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뭐하다, 이제 연기현상이다 이렇게 본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여 본성이라니까 뭐 이게 뭐 굉장히 엄청나고 뭐 굉장한 그 자리인 줄 아는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내가 있다고 이제 오염된 상태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제 이분은 이제 내가 없다는 이제 것을 이제 봐버린 거죠. 봐버린 그 자리가 진여 본성.
그래서 한 번 듣고 은하에 이제 대오해가지고 몰록 진여 본성을 봤다. 우리도 이제 내라는 생각만 세탁하면은 바로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여 본성이 어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거라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는 그 집착이 이제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세탁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뻔 뜨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제 뻔 뜨고 흉내 내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딱 개합할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몰록 진여 본성을 범인이라. 이러한 연고로 이 교법을 가져가지고 이제 이 진여 본성, 이제 연기 현상이고 무하고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그 이제 가르침의 법을 가져가지고 후대에 유행해가지고 이제 저 먼 후대까지 그것이 이제 흘러가서 행하도록 유행해서 도를 배우는 학자들로 하여금 몰록 보리를 깨달아서, 보리는 이제 지혜죠. 그 내가 없다는 그 자리에 구름이 그치가지고 해가 나온 거, 보리를 깨달아가지고 각각 스스로 마음을 보아가, 이제 그 깨끗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오염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아가지고 스스로 본성으로 하여금 몰록 깨닫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한다.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견성할지니라.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견성해라. 무엇을 이름해서 대선지식인고? 그럼 대선지식이란 분은 어떤 분인고? 최상승법이요. 최상승법이 이제 아까 그 돈법, 도노 그걸 말합니다. 최상승법을 이제 그 도노한 내용이 또 이제 별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것이 이제 최상승법입니다. 그거 깨닫는 것이 최상승법의 정로, 바른 길을 또 바로 보여줘. 이렇게 우회해서 삑 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임을 아는 사람이 대선지식이다. 이제 요 말을 이제 여기다 설명을 좀 붙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성자리가 이제 우리한테 전부 다 이제 보편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못 보고 자꾸 껍데기만 보고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다, 니다, 또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그 두 가지 논아놓고 이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량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량분별. 그러니까 이제 분별심으로 뭘 알려고 자꾸 두 가지를 논아놓고 자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논아놓고 그 사고하면서 사량분별하는 거, 이거를 이제 깨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진여자성에 돌아가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논아놓고 사량분별하는 그 의식 틀을 깨야 되는데, 그걸 깨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이제 초월이 돼야 되고, 또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그 상태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강원에서 배우면서 익힌 게 뭔가 하면은 응무소주. 유에도 좋아하지 않고 무에도 좋아하지 않고 내라는 데도 좋아하지 않고 너라는 데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응무소주된 그 자리가 이제 주관객관이 초월한 자리고 사량분별이 끊긴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면은 사량분별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논리가 이제 말길입니다. 그놈을 끊어버리고 또 이제 아르마리도 끊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분. 이런 분이 이제 선지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좋은 것이 이제 화두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똥막대기다. 거기에는 똥막대기라는 데서는 우리는 막 확 맥혀버리거든요. 말길도 끊겨버리고 생각의 길도 끊겨버리고. 그래서 그 끊긴 게 100% 끊겨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막 깨달아 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한 50% 끊겼다든지 50%는 아직 남아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못 깨달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똥막대기를 한 그 낙처를 모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의심에 들어가는데 그 의심하는 것이 이제 점점 깊어가는 거. 또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장시간 이렇게 지속되어 가는 거. 이렇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삼매락하고 그것을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100%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긴 상태까지 몰고 가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 이게 이제 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최상승법의 정로를 이제 삑 둘러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말길을 끊고 생각의 길을 끊어서 바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대선지식이다. 그것이 대인연이고 이 대인연이 이제 일대사 인연입니다. 일대사 인연. 그게 일대사 인연이다. 그래서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해서 하여금 부처를 보게 함이니 일체 선법이 여기서 말하는 선법은 선하다 악하다 하는 그 선법이 아니고 선악을 초월한 선법입니다. 절대선입니다. 일체 선법이 다 대선지식을 인해 가지고 능히 바라고 일어남이니라. 이런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악을 초월한 절대선법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 먼저도 이 말씀 드린 것 같긴 한데 원시불교에도 이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수상멸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멸진정 자리에 들어가면은 주관과 객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해탈한다. 또 이제 그 기신론에서 말하는 삼세육추 6가지 거친 망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미세망상은 이제 우리 80미세망상인데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문틈에 이렇게 햇빛이 한쪽이가 이렇게 틈으로 들어오면은 딴 데는 안 보이는데 그 빛 들어오는 자리에 착하는 문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세망상까지도 이제 끊어지는데 그 미세망상이 끊어진 그 자리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다 니다 자꾸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병통이에요. 그럼 왜 니다 내다 자꾸 이제 분리해서 우리는 사고하느냐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이 개공돼 버리면은 뭐 일체가 다 해결되는 거라. 그래서 온이 개공이 이제 정견이다.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바라보는 아주 바른 견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 정견을 잃지 말고 이제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수행해 가면은 뭐 어떤 길도 다 우리는 견성하고 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본래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대선지식이니까 이 선지식을 인해서 이제 선악을 초월한 일체 선법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다. 고로 삼세재불과 12부경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가지고 본래 스스로 구족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일체 선법이 이제 다 선지식으로부터 나온다 하니까 삼세재불과 12부경이 사람 성품 가운데 다 있어요.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다고 말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뭐 아무리 이제 말로 있다 뭐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생사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있고 뭐 이렇게 이해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자성자리를 봐야 생사심이 끊어지거든요. 생사심이 끊기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제 계속 마음속에 이제 비교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름지기 선지식의 그 지도하고 가르침을 얻어서 성품을 볼지니라.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선지식을 찾아가거라. 만약 스스로 깨달은 자는 밖으로 선지식을 가져하지 아니함이니, 만일 이제 그 본성, 진여 본성 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밖으로 선지식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뭐 선지식이나 부처님이나 내나 다 같은데 뭐 밖으로 선지식도 찾을 필요가 없다. 밖으로 선지식을 가져하지 아니함이니, 만약 선지식을 밖으로 구해 취해 가지고 해탈 얻기를 바라면은 옳은 것이 있음이 없음이요. 이제 밖으로 선지식만 찾아가지고 해탈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 자심 내의 선지식을 알면은 선지식이 이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선지식도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은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그 자리, 내도 없고 너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선지식은 뭐겠어요? 안에 있는 선지식도 역시 안에 있는 선지식을 보는데 우리 이제 진여자성자리 그 자리가 안에 선지식이거든요. 그 자리도 역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럼 밖에 있는 선지식은 네 안에 있는 선지식이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분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자성자리를 이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그것을 보는 그 자리가 안의 선지식이에요. 그럼 바깥의 선지식은 그거 가르쳐주는 분이고 안의 선지식은 그걸 보는 그 자리가 안의 선지식이라. 안의 선지식이라 하니까 이건 뭐 내 마음속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진여자성자리 그 자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 자리가 안의 선지식이라. 그럼 밖에 있는 선지식도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그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의 선지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밖에 있는 선지식이나 밖에 있는 일러주는 선지식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선지식도 안에 있는 선지식,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 본 사람이 자기 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봐야 그것이 이제 진짜 이제 해탈이지. 밖에 있는 선지식이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안에 있는 선지식을 못 본 사람은 밖에 있는 선지식도 그건 소용없다. 그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마음 안에 선지식을 알면은 곧 해탈을 얻음이니라. 만약 스스로 마음이 삿되고 미해가지고 망념으로 전도돼서, 이 삿되고 미한 게 뭐예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게 이제 삿되고 미한 거예요. 뭐 삿되다 하니까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사람, 이 전부 삿되고 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그 깨끗하고 해탈된 그 마음이 망념으로 변해가지고 전도돼 있어요. 망념으로 전도돼서 밖으로 선지식이 곧 가르쳐 줌이 있더라도, 니도 없고 나도 없다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삿되고 미해가지고 망념이 전도된 사람한테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안으로 선지식도 볼 수 없지만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또 마땅히 반야로서 관조하면은, 반야가 뭐예요? 니도 내도 없는 게 반야 그 자리 아니에요. 니도 너도 없는 그 구름이 그친 자리에서 나오는 진공 묘유가 반야거든요. 그 반야로서 또 보면서 비춤을 일으키면은
이거는 이제 안에 선지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밖에 선지식이 가르쳐줘 가지고 안에 반야관조라는 선지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찰나간에 망념이 뭡니까? 니다 내다 하는 그 생각이 망념 아니에요. 그 망념이 함께 멸해가지고 곧 이 스스로 진정한 선지식이니라.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선지식이다. 한번 깨달은 즉 부처를 알미니라. 그때 되면 부처를 안다. 부처가 뭐냐? 양변을 여인, 니다 내다 여인 사람이 부처다. 그걸 안다 이 말. 근데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쭉 보면은 내하고 둥 떨어져서 좀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은 지금 방금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전부 내한테 있는 건데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는 거는 이건 쉬워요. 이제 그렇게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데 첫째 이제 이해부터 하면은 정견이 바로 섭니다. 정견이 바로 서면은 일상생활에도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 정견으로 이렇게 피쳐보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건 내가 그랬잖아요. 국제 모든 문제도 다 이걸로 해결됩니다. 국내에서 뭐 정치가들이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뭐 가정이 파탄돼가 이혼을 하고 뭐 이래 샀지만은 이거 갖다 대놓으면 다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게 없어. 만병통치약이라. 그래 내가 그 전에 이건 도깨비 방맹이다 내가 그랬어요. 도깨비 방맹이 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이제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는 말은 내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내 존재를 깊이 이제 우리는 알고 자기를 이제 잘 이제 사랑하고 애끼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도 생활화하고 또 자기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도 존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착각에 의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내칸 같은 삶을 살도록 사회화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그게 이제 원력입니다. 원력. 그게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원력이 없으면 삿대인데 빠진대요. 원력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자기 능력껏, 자기 능력이 한 10사람 되면은 10사람한테 원력으로 우리가 살고 자기 능력이 한 100사람 되는 사람은 100사람대로 또 상대하면서 살고 1000사람, 10,000사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면 또 그렇게 이제 능력 맞춰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은 죽을 때 아무리 남 원망하고 미워한들 그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죽을 때 그래도 나는 이제 확철대하고 견성은 못했더라도 그런 한은 내가 안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기 능력껏 열심히 그렇게 이제 자기 사는 공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절도 내버리고 다 툴툴 털어버리고 걸망지고 나가는 것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도 세간에 있어가지고 출세간이 돼야 그게 진정한 출가다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가짐이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갈리는 것이지 무슨 공간이나 시간이 우리를 공부시켜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난 육조당령 이걸 보면서 정말로 시원한 그런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말이 정말 맞고 우리는 꼭 걸망지고 산중에가 그런 건 전부 편견이에요. 편견. 이거 깨려고 우리가 출가한 거라 사실은. 그 편견 깨려고 출가한 분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그런 껍데기로 사람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비교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짓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육조당경이 정말로 이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성심지가 우리 이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자성의 그 심지가 지혜로서 이제 보아 비춰가지고 간조해가지고 내외가 명찰하면은 밖에 거도 실체가 없고 안에도 실체가 없고 뭐하고 공이다 하는 그것을 사모치면은 스스로 본심을 알미요. 만약 본심을 알면은 곧 이 해탈이다. 이 본심이 뭡니까?
내다 니다 초월한 그 자리를 알면은 그것이 해탈이라는 거죠. 이미 해탈을 얻으면은 곧 이 반야삼매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도 삼매락하지만은 공부를 완성해가지고 이제 확철대환 그 경계도 삼매라고 그럽니다. 그게 진짜 삼매예요. 공부해가는 삼매는 그거는 미완성 삼매라. 공부해가지고 자유자재되는 평상심이 돼가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는 그런 그 자체가 삼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삼매락 하면은 꼭 공부 과정에만 삼매를 하는데 그거는 미완성 삼매지 완성 삼매는 진짜 깨달은 후에 이제 우리 생활 그 자체가 삼매예요. 그것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의 삼매는 그거는 미완성 삼매입니다. 미완성. 이제 공부해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야 진짜 이제 삼매에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반야삼매요. 여기서 해탈하는 그것이 곧 반야삼매다. 또 반야삼매를 깨달으면은 곧 이 무념이니 무엇을 이름해서 무명인고. 무념법자는 무념이라는 법은 일체법을 보되 일체법에 착하지 아니에요. 집착하지 아니에요. 아까 내가 편견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체법을 보되 선법을 보든지 악법을 보든지 어떤 법을 보든지 부처님 법을 보든지 뭐 에스교 법을 보든지 일체법에 이제 집착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무념이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도 하느님 부처, 우리는 석가 부처, 또 도교로 말하면은 이제 태극 부처, 또 이제 인도로 말하면은 브라만 부처, 또 이제 해교로 말하면 알야신 부처. 이렇게 보면은 어디든지 우리는 집착하는다. 차별이 없잖아요. 끝에 꼬리는 다 부처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이 지구상의 종교 전쟁은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명사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그 명사에 집착해가지고 오직 자기들이 믿는 그 신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이제 이제 마군이다, 외도다 이렇게 보니까 죽이고 살리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념법자는 일체법을 보되 일체법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그러니까 이제 원효신 같은 이는 막 술집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일체처에 두루하되 두루 가 있으되 일체에 또 집착하지 아니에요. 항상 자성은 청정해서 항상 이제 우리 자성 그 자리는 청정해가지고 청정한 게 뭡니까? 내다 니다 없는 게 청정한 자리. 청정해가지고 육적으로 하여금 육문을 쫓아나가서 육진 중에 이제 있더라도 여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해서 안이비설신이죠. 예, 항상 이제 자성이 깨끗한 니다 내다가 없으면은 그 육적 안이비설신이로 하여금 그 이제 문으로 안이비설신이 그 문을 쫓아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육진 중에 이제 가서 이제 있더라도 여의지도 아니하고 그걸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여의지도 아니하고 여의지도 아니한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물들어서 집착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있으되 물들지 아니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자유한 것이 곧 이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이름을 무념행위라고 함이니라. 역한 비교되는 얘기인지 그 정업스님이란 분이 있었는데요. 정업스님이 앙산스님 사숙이 되니까 위산스님하고 사행사제가 되네요. 그 정업스님이 있는데 앙산스님이 가서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교입니까? 하니까 내가 굉장히 쉽게 이 얘기를 가르쳐줬구만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육각되는 집이 있는데 그 육각마다 이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원숭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중국 사람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중국 사람이 원숭이를 부를 때 매산자 두 개 산사나 그런데요. 근데 중국 사람 발음이 우리하고는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 남쪽에서 산사나 부르면 원숭이가 남쪽 문을 열고 예액하고, 북쪽 문에 가서 산사나 부르면 북쪽 문 열고 예액하고 대답하고, 동서.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육각이라는 거는 이제 안이비설친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부르면은 원숭이가 뭡니까?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놈이 이제 부르는 대로 이제 문을 열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다. 그러니까 앙산 스님도 공부를 이제 그때는 도인이 됐을 때거든요. 그럼 그 원숭이가 잠잘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자고 있으면 불러도 그건 안 나가잖아요. 이제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변을 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거든요. 양변을 안 여 있을 때는 원숭이가 부르는 쪽쪽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이제 좋은 거 보면 좋은데 쫓아가고 나쁜 거 보면 또 나쁜데 쫓아가고 이렇게 이제 경계에 끄달려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 스님이 이제 정업스님 사숙님이 뭔 얘기한다 하면 빤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숙님이 지대로 알고 얘기하나 모르고 얘기하나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럼 원숭이 잠잘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잠잘 때는 양면을 예인 자리 아닙니까? 자성청정 자리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정업스님이 그 법상에 앉았다가 법상을 내려와가지고 앙산 스님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 육진 경계에 우리가 가서 섞여 있더라도, 거기 섞여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뭐 청소한다고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섞여 있더라도 물들지를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물들지를 않으니까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자유자재.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것이 이제 반야삼매다. 또 그것이 자재해탈이다. 그것을 이름해서 무념행위니라. 이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또 이제 오해할까 싶어서 뒤에 이제 경계하는 말입니다. 백물은 이제 안이비설 신이 이제 그 경계에서 앞에 나타나는 100가지 이제 그 경계를 백물이라고 합니다. 백물을 생각하지 아니해가지고 이제 뭐 또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하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아니해가지고 항상 하여금 생각을 끊지 말아라. 그것이 돈 줄 알지 말아라. 그러면 백물도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일으키고 딱 끊어버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또 당견에 떨어진대요. 그걸 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백물을 생각하지 아니해서 항상 생각으로 하여금 끊지 말지니라. 끊지 말아라. 곧 이것은 법박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한 생각 일으키지 마라 하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당견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없다는 법에 또 묶여버린다. 구속돼 버린다. 없다는 그 법에 또 구속돼 버린다. 그게 법박. 법에 이제 묶여버린다. 묶여버리니 그것이 이제 편견이다. 편견. 한쪽에 치우친 견해다. 중도가 못 되고 무에 치우치지 않으면 유에 치우치고 유에 치우치지 않으면 무에 치우치는 그런 편견이다. 무념법자를 깨닫는 자는 마음법이 다 통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모든 부처님 경계를 보며 무념돈법을 깨닫는 자는 불지의 이름이니라. 무념이 뭡니까? 그 경계에 가 있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사람. 그게 이제 무념이다.